오늘 말씀은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동안 욥은 친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친구에게 이제 변론을 하거나 또 그 친구의 말이 틀렸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이 오늘 말씀도 엘리바스가 들으라고 하지만, 그러나 엘리바스에게 뭐 반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마음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고통을 겪는 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하나님께서 몰랐다, 그 부분 내가 깜빡했네, 또 내가 그 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욥은 자신의 어떤 그러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의 해결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의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려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려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다 말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또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모를 리가 없다. 욥은 더 이상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받는 거 중요하죠. 또 주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거 중요합니다. 또 우리도 누구를 위로해주고 또 위로를 서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지음 받았습니다. 혼자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랑 소통하면서 자기의 속마음도 얘기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이거 왜 그렇죠?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 말씀해 주고 또 즉각 응답하시고 즉각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올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 듣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맞아요. 뭐 틀리지 않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냥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욥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경험 해본 적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뭐 믿음이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욥이 뭐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없었습니까? 그러한 과정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참 힘들고 괴롭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악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여기에도 계시지 않고 저기도 계시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붙잡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아십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자신을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전혀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거나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에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나를 두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여러분, 자신이 까닭없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지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여기 하나님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우리가 다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미리 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경외라는 게 뭡니까? 거기 안에 신비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내가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워낙 크고 위대하시고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경외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까지 다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가라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믿고 가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어떤 일 할지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의 삶에 뭐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욥기 2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이 두려운 것은 고난과 환난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 대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 용기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문제도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당장에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또 실제로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과정이 또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향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놀라운 계획, 주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인도하시고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그조차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